누구나 그렇겠지만 우리에겐 정말 끊어내고 싶은 나쁜 습관이나 파괴적인 행동 패턴이 있잖아요. 몇 번이고 다짐해봐도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고요. 그런데 만약 이 지긋지긋한 문제에 대한 해법이 무려 400년 전에 이미 제시되었다면 믿으시겠어요? 17세기 신학자 존 오웬은 이 오래된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전략을 제시했는데요. 오늘 그 비밀을 한번 같이 파헤쳐보죠. 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도대체 왜 우리의 가장 나쁜 습관들은 그렇게나 끈질기게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 걸까요? 이게 그냥 우리가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가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 여기서 존 오웬의 관점을 정말 잘 보여주는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의 정원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쁜 습관은 그 정원에 무성하게 자라난 잡초 같은 겁니다. 잡초의 윗부분만 쓱 잘라내는 건 잠시 보기엔 좋을지 몰라도 진짜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그 뿌리, 그 근본을 건드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핵심 개념부터 들어가 볼게요. 오웬은 이 내면의 갈등을 그냥 좀 성가신 문제 정도로 보지 않아요. 이건 말 그대로 우리 안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아주 치열한 전쟁이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웬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을 내주하는 죄 혹은 옛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게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정말로 마치 우리 안에 또 다른 자아가 살고 있는 것처럼 아주 교활한 지혜와 힘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나쁜 길로 이끌려는 그런 지능적인 내부의 적이라는 거죠. 이 내면의 전쟁이 얼마나 심각하고 절박한 문제인지 오웬의 한마디가 정말 강렬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할까 말까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죄와 싸워서 그 힘을 약화시키지 않으면 결국 그 죄가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잠식하게 될 거라는 정말이지 섬뜩한 경고인 셈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중요한 전쟁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무기를 들고 싸운다는 겁니다. 오웬이 봤을 때 흔히들 쓰지만 전혀 효과가 없는 전략들, 과연 어떤 게 있었을까요? 한번 보세요. 굳은 맹세를 한다거나 극단적으로 금식을 하거나 스스로에게 벌을 주는 이런 방법들 말이죠. 와, 겉으로 보면 정말 대단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잖아요. 하지만 오웬은 이런 것들이 전부 인간의 힘에만 의존하는 방법이라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해요. 영적인 전쟁을 인간적인 무기로 싸우려는 시도와 같아서 결국에는 자기만족에 빠지거나 이상한 미신으로 흐를 뿐이라는 거죠. 자, 다시 아까 그 정원 비유로 돌아와 볼까요? 이런 인간적인 노력들이 바로 그겁니다. 잡초의 줄기를 싹둑 잘라내는 것과 똑같아요. 아주 잠깐은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뿌리가 살아있는 한 그 잡초는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더 강하고 더 끈질기게 다시 자라날 뿐이에요. 자, 그럼 도대체 진짜 무기는 뭘까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면 말이죠. 오웬은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유일한 힘의 원천이 딱 하나 있다고 단언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성령입니다. 오웬의 설명에 따르면 성령은 그냥 우리를 위로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옛사람, 그 적과 싸워서 이기라고 주어진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전투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즉 이 싸움은 우리 힘만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고 오직 이 신적인 힘에 기댈 때만 승산이 있다는 뜻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웬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웬의 관점에서는 다른 어떤 훌륭해 보이는 방법도 인간의 그 어떤 노력도 결국엔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의 죄를 죽이는 이 일, 이건 전적으로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이게 바로 오웬 사상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죄를 죽인다. 이 말이 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게 좀 오해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흔한 오해들부터 먼저 하나씩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해. 이건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죄 없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웬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죄를 완전히 뿌리 뽑는 건 불가능하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죄 죽이기는 무슨 성인군자가 되자는 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오해는요, 죄를 그냥 숨기거나 다른 걸로 바꾸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나쁜 습관을 남들 눈에 안 띄게 잘 숨기거나 아니면 도박을 끊는 대신 게임에 중독된다거나 하는 식으로 다른 걸로 바꾸는 거예요. 이건 죄를 죽인 게 아니죠. 오히려 주인을 바꾼 노예 신세일 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건 그냥 성격이 차분해지는 걸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온화하고 조용해 보여도 그 속으로는 교만이나 시기심 같은 더 깊은 죄를 품고 있을 수 있잖아요.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오해를 걷어내고 진짜 의미가 뭔지 말씀드릴게요. 죄 죽이기란 한 번의 적을 싹 쓸어버리는 그런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건 평생에 걸쳐서 내 안의 죄의 힘과 영향력을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약화시키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가 우리 삶에서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그 힘을 계속 빼는 평생에 걸친 싸움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실용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쟁인 것도 알겠고 성령의 힘으로 해야 하는 것도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죠. 오웬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기억하기 쉽게 딱 3단계 전투 계획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전투 계획은 총 3단계입니다. 1단계, 바로 진단입니다. 적을 알아야 이기겠죠? 나를 가장 괴롭히는 죄가 뭔지, 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패턴으로 나타나는지를 아주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 2단계는 직면입니다. 진단이 끝났으면 이제 그 죄가 얼마나 위험하고 내 영혼의 평화를 어떻게 깨뜨리는지, 그리고 이게 본질적으로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계속해서 내 양심에 상기시키는 겁니다. 절대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합리화하지 못하도록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 공격입니다. 이건 죄가 아주 작게 슬쩍 고개를 들려고 하는 그 첫 순간부터 단호하게 맞서 싸우는 걸 의미해요. 작은 불씨일 때 꺼버리는 거죠. 큰 불이 되기 전에 아예 원천봉쇄하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힘들고 평생 해야 하는 싸움을 우리가 도대체 왜 해야 하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노력의 궁극적인 동기와 그 보상이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의 이 구절이 그 모든 이유를 말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산다는 게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미래의 약속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요,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누리는 아주 생생한 영적인 생명력을 뜻합니다. 죄와 싸우는 이 힘든 과정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우리는 진짜 기쁨과 위로를 얻고 신앙의 활력과 힘을 되찾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깊은 평화를 지금 여기서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싸움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이자 우리에게 약속된 진짜 보상인 셈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모든 이야기가 이제 다시 여러분 각자에게로 향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정원에는 오늘 당장 뽑아내기 시작할 수 있는 그 잡초가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스스로 정직하게 답하는 것, 아마 그것이 진정한 변화의 첫걸음이 될 겁니다.